지난 6장까지 내용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한테 이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하죠. 사람들이 너는 이 사람이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모욕한다. 내지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는 성전을 부셔버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답변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 교환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이게 설교라면 또 설교일 수 있고, 또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증언하는 거라면 또 증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고 그렇게 핍박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면 또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일 수도 있고, 설교 형식을 띤 증언이자 그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답변을 이제 쭉 시작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쭉 볼까요? 6장까지 이제 막 공격하고 모함하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거를 듣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너한테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이렇게 고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소하는 것이 이게 진짜냐,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한테 벌어진 이 사건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믿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내지는 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영상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제 기독교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날카로운 댓글들을 많이 다셨어요. 이제 그거를 다 대응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네가 지금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격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더 확장해서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과 이 모든 인간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너 왜 그딴 식으로 얘기해? 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인간은 무생물에서 점점 진화돼서 원숭이까지 와서 원숭이에 대해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의 기원은 나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돌멩이만 손에 안 들었지. 사실 논리가 똑같아요. 그 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네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한테 준 율법을 네가 고치겠다고 말했다고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 현대 버전은 이런 거죠. 야, 우리가 배운 과학에 네가 왜 반기를 들어? 우리가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 수많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게 사실인데 니네 왜 거짓말해? 니네 종교 억지 왜 부려? 이러면서 이제 똑같이 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증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똑같이 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너도 동의하는 그 지점이 있지 않냐 하고 글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믿는 모세, 너희가 그렇게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 얘기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부터 꺼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하나님 알기 전부터 다른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 너네 알지?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자기들도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이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을 때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근데 이 약속을 이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이 이 사람들 열받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보다 더 원래 하나님의 의도에 가까워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결국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언제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스데반 시대를 포함하고 아브라함 시대도 포함하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대다수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이해를 못했다고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에벤스의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대로 열심히 정확하게 잘 배워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대다수의 전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정확하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까요? 자칭 믿는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제멋대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스데반 때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나 그 비율은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이제 꼬집으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12조상 얘기를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 그 시대조차 그 약속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 히브리 민족을. 근데 연수까지 예언을 정확하게 창세기 예언을 하십니다.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고요? 아브라함한테 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약속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신 거죠. 굉장히 미래의 일까지 다 약속을 하신 건데, 또 이르시되, 그 너희 민족을 종으로 삼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직접 심판할 거야. 내가 직접 그들을 칠 거다. 그 후에 그들이 그 종되었던 나라에서 나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그게 가나안 땅인데. 그러고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대요.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 율법, 뭐 할례, 안식일 지키는 거, 뭐 여러 가지 율법들, 그 율법 지키네 안 지키네, 성전을 지금 뭐 세우네 안 세우네, 그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잖아요.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근데 니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는 할례의 언약이, 그 언약 자체가 표피를 베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자들 포경수술 하나님이 시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포경수술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안 구원받는 거에 그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복음처럼 전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이거를 다 전했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플러스 포경수술까지.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믿는 성령으로 거듭남만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야 그래도 할례도 해야 돼. 거기다가 할례나 율법을, 어떤 율법의 틀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아, 그것까지 추가로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다른 복음 전하지 마. 너 그 가짜 복음 전하지 마. 이러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할례라는 그 어떤 특정 행동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라고 처음에 줬지만 그 행동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담고 있는 약속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 약속은 뭐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일종의 시대의 형식이 할례였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주셨고, 그가 이삭을 낳아서 8일 만에,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그 유명한 12지파 조상을 낳은 거 니네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 조상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에 팔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그 후반부, 중후반부 내용을 그냥 다 쭉 읊고 있는 거죠. 이집트에 팔았지. 너 그 얘기 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뭐 종으로 팔리고 노예로 팔렸다가 또 모함당해서 감옥에 갔다가 여러 가지 그런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그 요셉에게 주셔서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와 자기 온 나라의 통치자로 세웠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니들이 우리 민족이 이래서 잘났어, 우리 율법은 이런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은 그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가뭄이 크게 들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도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양식이 없어서 야곱과 그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그 형제들이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대더라. 그 곡식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통치자로 삼아서 이집트 땅에만 곡식이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조상들을 글로 결국은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데, 요셉이 처음에 형,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아버지와 형님들의 그 상징하는 그 단위, 곡식단이 나를 둘러싸고 나한테 다 절하더라고요. 막 별과 달이 있는데, 해와 달이 있고 12별과 그게 다 있는데 다 나한테 절하더라고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자기가 그 꿈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자기가 뭐 지어낸 얘기예요? 자기가 형제들 능욕하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얘기했을 때 반응이 어땠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복선이에요. 계속 복선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핍박하고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된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면 너희들이 열받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보냈어. 그리고 또 재차 이집트로 보냈는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내가 당신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라고 딱 공개하죠. 그럼 뭐예요?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누가 구원을 받게 돼요? 이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되죠. 요셉의 친족이 그 파라오한테 드러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야, 거기서 굶어 죽고 있지 말고 형님들, 아버지 다 이집트로 오셔서 여기서 구원받으십시오. 여기서 굶어 죽는 걸 면하십시오. 불러냈잖아요. 이 온 친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이집트로 갔을지언정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원 이렇게 여러 개의 이야기가 점층적으로 이렇게 쌓여서 결국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큰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조그만 구원들을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꽂아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근데 이것도 또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이상하다고 하고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짜 돌로 쳐 죽일 그런 이상한 말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날 미워하지. 근데 봐봐, 요셉도 처음에 하나님 구원 계획 말했을 때 가족들이 동의 안 했어. 형제들이 미워했어. 근데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냐. 야곱이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우리 그 12지파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서 그 유언을 남겼죠. 나는 내 조상 아버지의 땅에 다시 묻게 장사해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원래 그 지역으로 이제 장사를 옮겨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그 야곱이 장사되니라. 자, 근데 그 다음 얘기도 또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 언제죠? 아까 얘기했던 400년.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번성해서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총리 요셉이 영원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 정권이 들어서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우리 히브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야,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 얘네를 억제해야겠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냅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게 모세 얘기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근데 이제 걸리면 죽잖아요. 이거 죽이라고 했는데 몰래 키우다가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강가에 버렸는데 그 와중에 그 파라오의 딸이 그걸 발견해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는 거죠. 모세를.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대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굉장히 탁월했대요. 근데 우리 이상하죠? 쫓겨나서 40년 후에 모세를 80살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어버버버 합니다. 근데 정말 말을 잘 못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양치기로 살다 보니까 옛날에 알던 것도 다 까먹고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세는 당시에 왕자들이 배우는 궁중의 그 굉장한 학문과 그런 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살까지 왕국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도 평민 출신이 왕 앞에 서면은 말 한마디 못하고 벌벌벌벌 떨었을 텐데, 그래도 담대하게 파라오에게 찾아와서 1대1로 눈 보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건 그가 왕족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나이가 40살이 됐어요. 근데 그때서야 자기 이제 정체성을 생각하게 된 거죠. 아무리 봐도 나는 순수 그 이집트인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내 인종이나 외모는 아무리 봐도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집트의 왕자처럼 자랐지만서도 그렇게 채찍으로 맞고 맨날 노예처럼 사는 자기 민족을 이제 40살이 돼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그 원수를 갚아 그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모세가 죽였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완벽한 구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은 그런 거죠. 이 당시에 어쨌든 어설프긴 해도 모세는 이 고통받는 히브리 노예들,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을까요? 내버려 두고 싶었을까요? 내버려 두고 싶었다면 이런 행동조차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물론 서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 모세한테. 근데 물론 이제 자기 방법이지만. 그래서 이런 행동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어서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대요. 근데 어땠다고요? 그들이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복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적되죠, 스토리가. 단순히 자기 민족 역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지금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얘기,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금 내가 무시한다고 나를 모함하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근데 모세조차 너희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라 하는 그 모세조차 자기가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행동했을 때 그들이 그걸 알았니 몰랐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근데 뭐래요? 구원하는 거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나는 너희를 그런 노예에서 종된 그 상태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그 구원받아야 할 당사자인데 못 알아들어. 지금 그럼 대제사장이랑 지금 스데반 집사 모함해서 지금 돌로 쳐 죽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이 진짜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이 맞았어요. 요거를 알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못 알아먹는 거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야, 너희 형제인데 왜 서로 싸우니? 했더니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동물을 때리고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차갑게 말해요.
야, 너 뭔데? 야, 네가 뭐 돼? 네가 관리야? 네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서 있는 거 맞아? 자기한테 지금 하는 반응이랑 똑같죠? 모세한테 했던 이 말이. 야,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주먹으로 쳐 죽이더니 오늘 나도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의 욕하는 거를 이제 그래도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욕을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사람들은 정말 이 정도로 꼬여 있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꼬여 있구나. 좋은 의도로 당신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당신에 주고자 하는 거는 그런 욕이나 그런 처벌이 아니라 당신에게 생명과 당신을 회복시키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런 반응이에요. 네가 뭔데? 진짜 글씨로 얻어맞는다는 게 뭔지를 요즘 좀 되게 깊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야, 스데반 집사님도 이렇게 얻어맞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도 예수님한테도 돌을 던졌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뭐라고? 그래, 나 정도는 뭐 이건 핍박받는 거 축에도 못 끼지.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할 말을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나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쪼르라 그래요? 슬퍼하라 그래요? 두려워하라 그래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너가 그런 취급당하지? 그러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에게 이런 일을 네가 겪을 때 너희에게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에게도 똑같이 했다. 그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과거에 너희들이 지금은 모세의 율법, 뭐 하나님의 율법 어쩌고, 모세의 계명 어쩌고, 모세 그렇게 물고 빨고 하는데 그 모세한테 돌 던지고 그 모세가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짓을 니네가 지금 또 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사람들의 화를 돋굴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뭐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계획,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자체를 사람들한테 정말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죠? 안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긴장 상태, 지금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얘기를 진짜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는 장면까지 얘기할 건데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 네 뭔 얘기 하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돌들려고 준비하고 지금 굉장히 적대적으로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따박따박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할 말을 한다는 게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포인트에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욕을 먹으면 안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그것을 담담히 증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 한 명이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댓글 다는데 5명한테 댓글 다는데 뭐 다 대여섯 시간을 쓰거든요. 그걸 제대로 성심성의껏 달려면.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짓을 하면은 내가 몇 명한테나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많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도님들의 생각에 나는 그냥 여기 버스 타는 거야. 그리고 좋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화이팅, 우리 목사님 잘한다. 요거 비슷한 개념 또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잘한다. 그게 좋은 것 같죠?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잘 모를 때는. 왜냐면 욕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목사님 목회 잘하세요 하고 응원해주면 좋잖아요. 선교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 좋잖아요. 반대하는 것보다. 근데 그 선교사님,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선교 보고하러 와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이런 얘기 들려주는데 여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슬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슬프지?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일이라는 겁니까? 당신 일이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가는 길을 우리는 그냥 도와드릴게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론 그 도움과 서포트, 팔로우십 그게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스데반 집사님 응원하겠습니다. 응원.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나도 선수인 거예요. 나도 경기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나도 증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교회가 피 흘리고 핍박받고 싸워왔던 역사.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역사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각 개인들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교회, 우리나라 현대교회의 어떤 세계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라는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뭐 운영위원회 있고 거기 당회 있고 거기 담임 목사 있고 뭐 원로 목사 있고 뭐 총회장이 있고 노회장이 있고 그러면 하시는 거 열심히 해드릴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거는 진짜 만무합니다. 한 사람이 막 열심히 싸워봤자 제가 한마디 하면 10명이 와서 욕을 해요. 그럼 이게 전해지겠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각자 물론 방법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막 신학을 전공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증거들과 여러분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 매일 이제 나와서 하실 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게 맞구나. 목사나 선교사들만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와플 가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사람의 얘기, 그냥 화상 입은 사람 얘기,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날 이 과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됐던 이 구원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 나한테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거를 증언을 하잖아요. 그 각 사람들이
믿는 성도 한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질문과 이런 거에 나름대로 답변을 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달되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정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주하고 있는 이런 위협, 지금 하다못해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는데 댓글로 글씨만 몇 개 찌끄렸다고 이렇게 마음이 울렁울렁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되게 악의가 있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 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돌 들고 앞에 서 있으면 어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도주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반절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나그네 되어서 거기서 아들 둘 낳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또 29절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아는 것과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걸 믿어요. 그것도 되게 귀한 경험인데 그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외부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그거를 전달했을 때 그거를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핍박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여러분 궁금한 적 없으세요? 왜 예수님 얘기를 하면 이렇게 죽자고 덤빌까? 그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근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왜 특별히 이렇게 발작을 할까? 왜 이렇게 열받아 할까? 근데 되게 웃긴 건요. 그냥 불교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러면 공격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무속 신앙을 가졌어. 이러면 아무도 공격을 안 해. 이상하죠? 왜 우리만 그럴까? 왜 우리만 죽자고 덤빌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의 교리나 무속신앙이나 다른 여러 가지 세계관들 있잖아요. 다른 사상이나. 그 사상은요. 당신이 주인된 상태를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머무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복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생각해. 내가 그 사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조종하는 게 가능해요. 다른 것들은. 근데 기독교 진리는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왜 사람들을 열받게 하냐면 너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과거 조상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뤘다고 얘기해요? 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얘기해요. 네, 그게 힌트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선한 거, 내가 생각하는 행복, 이게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악한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예요. 사사기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들 백성 중에 왕이 없었다.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지멋대로 행동하더라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그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결정하고. 근데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과거부터 이어져 왔듯이 그 구원 계획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의 증오와 반대가 뿜어져 나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그들이 항복하기를, 완전히 항복하는 걸 요구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은요, 너 냅두고 너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니, 그것도 그 구절도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줄게, 그 뜻이에요. 그럼 내가 너를 도우리니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뜻에 내가 맞출게요. 내 뜻에 네가 따라와야 살 수 있어, 이거예요. 후자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죠? 내 인생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계획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네가 헌금 많이 내고, 네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너 건강하게 해줄게. 너 아무 문제 안 일어나고 행복하게 해줄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라면 사람들이 좋아했지. 제가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면, 성경 얘기하면 사람들이 환호했지.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게 주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직접 이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너희를 향한 구원의 길이 없다. 나만이 홀로 영원하고 전능한 여호와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다. 이렇게 굉장히 배타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열받죠. 쥐가 뭔데 인간을 만들었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기독교 그거, 저걸 믿냐, 저거.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믿네, 저걸 그냥. 저 비이성적인 놈들. 그러니까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더라고.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의 젊은 층이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처음부터 아직 교회가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에베네스 교회만 지금만 이렇게 좀 젊은 층 20대가 없지. 별로 없지. 다른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 믿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어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디 집회 가면 또 거긴 다 청년들밖에 없더라고. 그럼 뭐예요? 그 청년들이 진화론 믿어서 거기 집회 나가서 예수님 이름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합니까? 진화론 믿어서? 아니에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예수님의 진리는요 계속해서 똑같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드높이는 율법을 전달했던 그 모세조차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았냐,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기도 제목은 여느 때의 기도 제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앞으로 좀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반대에 시달리고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한테 못하는 걸 하라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저보러 길거리 나가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하는 댓글 다는 거를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지나간 사람 붙잡고 저기요 근데요 우리가 진화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라 그러면 저 못합니다. 못해요. 저 목사인데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겁한 사람이냐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향과 은사와 그리고 기회도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게 있고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누군가는 제 말을 절대로 안 들어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목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말하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듣지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목사니까 지 밥그레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이러면서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해도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못하는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나이가 많고 어리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분이 들을 수 있는 분을 보내세요.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라면 저렇게 죽었다 깨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진짜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그냥 붙잡고 또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세대건지 상관없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당당하게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은 사람은 댓글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지인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전달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그 영역에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갖다 놓으셨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이거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사람이 각오라는 게 있잖아요. 각오. 내가 10km를 걸어가야겠다 하면은 각오를 하면요 1, 2km는 그냥 우스워요. 근데 저 앞에 화장실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 2km 걸어가라 그러면 굉장히 짜증나고 힘듭니다. 근데 우리도 알아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오해받고 언제나 공격당하고 언제나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주눅들어서도 안 되고 그거를 예수님 말씀처럼 기뻐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미움받는구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탄은 굉장히 지금 열받는 거구나. 내가 가만히 있는 사탄을 열받게 했구나. 기분이 좋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담임 목사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위탁해서 선교사님이 알아서 전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손이 닿는,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말하지, 저 사람은 직업이 선교사니까 그렇게 밥그릇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을 만났노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노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거절에 마음이 어려워서 두려워서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앉아있는 자가 되질 원치 않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왔다 갔다만 하고 나 혼자만 좋아하고 나 혼자만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혼자 안주하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처럼 복음의 증인이 될 때에 어떤 핍박과 위협에도 두려움 없이 이런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7장 초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 문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입을 닫고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한다면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많은 자들이 돌을 들게 됨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